드리며 수요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눈 내린 덮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시험을 정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멍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청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와 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와 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성들 가정마다 많이 힘듭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 재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정이, 사업장이, 우리 머무는 자리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하나님 모두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응답받는 자리, 하나님 그런 축복이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몸에 있는 장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드리며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질고의 자리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편한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 편한 끝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머무는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눈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감춰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만나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내려져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예배 초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하는 제목들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예배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강의 9번째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 우리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는 주제입니다. 평소에 자주 제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은 우리 신앙인의 가장 구원의 기본, 근본되는 구원의 교리가 시작되고, 그리고 18절부터 32절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타락한 본성과 죄의 상태를, 죄의 목록들을 기록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18절부터 32절 이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면 그 본성이 죄의 상태가 어떤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왜 그러냐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냐뇨,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원래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훌륭한 모습의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 그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32절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떤지, 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볼 때마다 나도 이렇게 내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고 제 상태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래서 18절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어쩌면 끝까지 기다리신 분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한번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대단하게 다가오시는지 우리는 구약성을 통해서 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불의하게 되고 결국 악함이 있게 되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 때 보시면 죄악이 관영했을 때 기다리시다가 죄악이 관영돼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지금까지 내시면 나타나시는데, 그때 어떻게 되시느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실 때 하늘로부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는 언제냐? 바로 경건하지 않고 불의가 가득 찰 그 세상이 다다르게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역설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하나님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영생복락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이 죽음이 오게 되고
결국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복음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분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왜 소중한 겁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면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셨는데 그 진노가 나타나신 말미암아 세상이 왜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살펴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굳이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씀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가지고 그 작품과 하나님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에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거기다 엎드리고 절하는 세상의 모습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버려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버려둠이 사실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버려두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24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천천히 말씀을 목도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오늘 24절부터 32절까지 세 번 버렸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24절, 26절, 28절 말씀에 버려둔다는데, 첫 번째 버려둠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 한마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25절 보면, 버려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버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주시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저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되어집니다. 원래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려둠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나 27절에 남자들이나 그들의 행하는 모습들 보면 부끄러움이 없기에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려두신 모습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이게 우리는 축복입니다.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상태가 축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픔도 찔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버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상실된 상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 버려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29절부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지하면 자.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지금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이런 모든 악한 모습들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형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리고 무뎌질 뿐만 아니라 악함이 더해지면 모두가 다 저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나타난 이 32절까지 말씀들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모습도 포함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제 모습들이 드러나서
24절부터 31절까지의 그런 버려둠의 상태의 악함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드러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우리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고 깨끗이 치유되어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제 목록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 버림을 당하면 나도 저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저런 모습들 얼마나 악한 모습들입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죄의 모습들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18절부터 32절 말씀을,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온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 때에 그 삶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인류 스스로 드러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거부하고 반역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모든 삶이 다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파괴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의 파괴적인 삶이 한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창조 때의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죄에 빠져 있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현실적인 비극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악함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됩니다.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찔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상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찔림을 당하게 되고 상함을 당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악 때문인데, 그 용서할 수 없는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또한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죄를 모두 범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악함으로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동일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결국 이 죄악의 목록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은 판단하고, 법정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만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죄인들,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사도와 바울 사도와 연결되는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노라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죄인들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뜻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구원입니다. 모두를 구원하는 자리가 하나님 뜻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자리가 소망 있게 되고, 우리 삶의 자리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자리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미암아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는 그 자리, 비록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절되고 절망되고 아픔의 자리에,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함이 있고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무너지고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